준비하라 11번째 시간인데, 코로나19 사태를 맞이하고 세상이 끝점을 향하여 나아간다고 이구동성으로 다 이야기하는데, 참으로 다행스럽게 우리는 진리의 빛을 이만큼 아주 조금 하나님의 은혜로 깨닫게 되었기 때문에 이 세상이 장차 어떻게 끝나게 될지 성경에 미리 알게 되었기 때문에 준비하는 것도 노후를 준비하고 재산을 준비하는 게 아니고 영적인 준비를 하자고 우리가 귀가 열리고 우리 모두가 깨닫고 있으니 그나마 다행한 일이라 여겨집니다. 오늘의 주제는 방주가 준비됐는가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친히 말하시기를 노아의 방주의 사건을 언급을 했습니다. 이건 곧 우리가 무심코 읽었습니다마는 어떤 중요한 의미가 있는가 하면 예수님께서 친히 당신의 그 분명한 말씀으로 증명하시기를 노아의 홍수는 역사적 사건이었다. 이걸 친히 주님이 증언하신 거예요. 성경에는 인간의 이성으로는 도무지 받아들이기 힘든 기적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첫째부터 등장하는데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다. 바벨탑을 쌓다가 인류의 언어가 혼잡하게 되었다. 홍해가 갈라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길을 타고 광야로 나오게 되었다. 이러한 기적들, 이런 기적들을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100% 믿습니다. 100%. 도마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지 못했습니다. 제자들이, 목격한 제자들이 우리 주님이 부활하셨다고 말을 했지만 그 현장에 없었다는 이유로 나는 내 손으로 그분의 못자 구멍난 손을 만져보기 전에는 믿지 못하겠노라고 했을 때 그 자리에 주님은 안 계신 듯 싶었지만은 그것을 듣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오셔서 도마에게 네 손가락을 여기 집어넣어 보아라. 얼마나 부끄러웠을까? 얼마나 주님께 죄송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서 주님이 말하시기를 너는 보는 거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는 복이 있다. 이 말을 거꾸로 해볼게요. 다시 풀어서 보는 거로 믿느냐? 그 믿음은 작은 믿음이다.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야말로 얼마나 큰 믿음이냐.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보고 믿는 건 믿음이 아닙니다. 사람이 죽으면 지옥을 보겠죠. 그때서야 믿겠다고 한다면 그건 믿음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도마의 말을 제가 거꾸로 해보겠습니다. 주님이 하신 말씀에 따라서 너는 보는 거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것은 복이 있다 했는데 제가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봄으로써 믿는 게 아니고 믿으면 보입니다. 아주 중요한 이야기예요. 믿으면 보여요. 우리 주님은 요나가 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3일을 있었다는 것도 친히 당신께서 증거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4절에서 주님이 친히 말하셨습니다. 시작.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가시니라. 여기서 주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3일간의 죽으심과 부활을 빗대어서 말씀하신 것이지만은 예수님이 요나가 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사흘을 죽지 않고 살았다가 다시 무트로 뱉어서 나왔다는 그 사실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증거하셨다는 데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겁니다. 성경은 다 참된 이야기입니다.
기독교 역사 가운데 마귀가 말씀을 흔들려고 무던히도 노력을 해왔고 지금도 발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 미혹에 빠지지 마시고 성경을 모두 그대로 믿는 믿음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의 주제는 방주인데요. 방주라는 말은 흔히 잘 쓰지 않는 말이죠. 배라는 말을 쓰지. 근데 유독 성경에는 방주라고, 우리가 읽고 있는 번역된 성경에는 방주라고 했단 말이죠. 이 한자인데 이 방자가 모방자입니다. 방향할 때 있죠. 사방할 때, 동서남북 사방할 때 방향방자. 모방이라는 말은 모난돌이 정맞는다 할 때 각진 상태를 모아놨다 하거든요. 그 모자가 모방자입니다. 그리고 주는 배주자. 그러니까 각진 배. 사방에 각진 사각형 배를 일컬어서 방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방주의 크기는 창세기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데 길이가 무려 135m입니다. 넓이는 22.5m입니다. 높이는 13.5m입니다. 우리가 실감이 나지 않을 뿐이지 어마어마한 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조금만 더 주의 깊게 창세기를 읽어보면 이 노아의 방주는 허점이 대단히 많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어떤 허점이냐? 첫째, 동력이 없습니다. 노가 없다 이 말이에요. 노. 배를 만들려면 노를 달아놔야 저어서 앞으로 갈 거 아닙니까? 근데 이 노아의 방주에는 노가 없어요. 두 번째, 결정적인 것이 없는데 방향키가 없습니다. 운전을 해야 배가 어디로 갈 거 아닙니까? 근데 쉽게 말하면 노아의 방주는 멍텅구리 배예요. 그냥 상자일 뿐이에요. 근데 주님이 그렇게 만들라고 하셨어요. 이거 어떻게 된 일인가? 노아의 방주는 오직 떠 있기만 하면 됩니다. 누가 인도하시느냐? 주님이 인도하신다. 그래서 아라랏산에 딱 걸치게 하신 거죠. 그러니까 이 노아의 방주는 모세가 나일강에 띄워서 그 어미가 갈대상자로 안팎을 역청으로 칠해가지고 방수 처리한 다음에 그냥 놓고 떠나보냈던 그 갈대상자처럼 노아의 방주는 생존만 하기 위한 거대한 상자, 이제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런 어이없는 배를 만들라고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노아는 놀랍게도 무조건 순종했습니다. 온전히 순종했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세상에서 우리가 똑똑하게 내 이야기를 할 때도 있고 내가 지략을 동원하여 어떤 이득을 취할 때도 있고 판단을 잘해서 내 삶이 실수 없이 가기도 합니다. 똑똑한 것입니다. 잘하셨습니다. 그러나 신앙의 세계는 똑똑한 것이 별 의미가 없습니다. 신앙의 세계에는 오직 하나만 요구하는데 순종. 믿음은 순종이고 믿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이고 순종하는 것이 믿음의 열매인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이 쓰는 사람, 하나님이 구원하는 사람,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는데 그건 무엇이냐? 온전한 순종. 저도 바라기는 인간의 생각과 지혜를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목사가 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도 세상에서 이런저런 소리들이 난리와 난리의 시대에 맞춰서 많은 소리가 들려올 적에 세상의 소리에 귀 기울이지 말고 오직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을 통해서 몇 가지 것들을 먼저 하나님이신 마음을 나누고 그 다음에 최종 결론으로 방주가 과연 무엇인가? 방주를 준비하고 방주를 우리가 만든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 오늘 본문에서 노아의 홍수 사건과 이 롯의 소돔과 고모라의 이 불심판을 주님이 동시에 이야기하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몇 가지 교훈이 있는데, 첫째, 홍수의 그 날과 그 시를 알지 못했고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심판의 날까지는 몰랐다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는 알고 있었어요. 홍수가 날 것이다. 그러니까 노아가 배를 만들 수 있었겠지요. 이 시대의 노아인 성도 여러분, 우리도 주님이 다시 오실 줄은 알고 있지만, 믿고 있지만 언제인 줄은 모릅니다. 그렇지만 준비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때에 주목을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성경은 그날과 그 시를 주목하지 말고 내가 과연 방주를 제대로 만든 믿음 있는 신앙인가, 이것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27절과 28절에 말씀하신 바를 우리 다시 한번 읽읍시다. 자, 시작.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어떻게 됐다고요? 망했다, 이 말이에요. 그랬더니 어떻게 했다? 죽었다. 이제 홍수가 내리기 시작하는 그 시점까지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취하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롯의 사람들은, 그 당시에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은 하늘에서 유황불 심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직전까지 깨닫지 못하고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시집가고 농사에 전념하고 이렇게 살았다. 오늘 이 시대 사람들은 어떠한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다시 보내사 심판하시겠다고 엄히 경고했지만, 믿는 자에게, 그것도 믿는다고 해서 다 그걸 계시로 알고 있는 것이 아니고 깨어있는 어떤 사람들에게만 이 비밀을 보이시고, 세상 사람들은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알지도 못한 고로 오늘 이 시간에도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여행하고 농사짓고 돈 벌고 장사하고 자신의 삶에 충실히 살아가고 있다. 나쁜 사람들 아닙니다. 여기서 주목할 게 있는데, 노아의 홍수나 소돔과 고모라의 불유황 심판에 따라서 죽었던 사람들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꼭 죽은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죄인이지만 자범죄, 살인이나 도둑이나 음란한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만 맞춤식으로 딱딱딱 죽은 게 아니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고 일상생활에서 좋게 지내는 사람들 다 죽었다. 그러니까 교회를 나와도 좋게 살아가는 사람들, 세상에서 그럭저럭 살아가는 사람들, 충실히 살아가는 사람들, 내 가족 잘 챙기고 열심히 일해서 뭔가를 이루고 남에게 패기치지 않고 성실히 살아가는 것, 자기의 기준과 가치관이 있어서 정확하게 이 세상을 알뜰하고 보람있게 살아가는 그 사람들, 제가 그분들에게 경고하고 싶습니다.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깨어있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좋은 사람 돼가지고는 곤란해요. 좋은 사람이 구원받는 게 아니고 깨어있는 사람이 구원받습니다. 좋은 교회가 되면 안 돼요. 깨어있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이 사실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대단히 큽니다. 교회에 보면은요, 두 부류가 있다 나는 봅니다.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로 깨어있는 성도가 있는가 하면 그것에는 별 관심이 없고, 그렇게 외치고 그렇게 각성하라고 하지만 그것에는 별 관심이 없고 그냥 좋은 사람 되려는 것, 그냥 잘 지내려고 하는 사람들, 열심히 주일 성수하고 새벽기도 빠짐없이 하고 11조 예물 드리고 교회에서 하라는 봉사, 성품이 워낙 좋으니까, 성실하시니까 거절 못하고 힘들어도 무던히 하는 거, 겉으로 볼 때는 이상이 없는 그리스도인들처럼 보인다 이 말이죠. 그런데 그래 갖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요구하는 것은 그 믿음이 아니고 어떤 믿음이냐? 깨어 일어나는 믿음. 그 믿음을 이 시대는
우리가 요구받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결론적으로 이야기하지만 좋은 성도가 되지 말고 깨어있는 성도가 되셔야 됩니다. 존경받는 목사도 훌륭한 목사도 필요하지만 그보다 더 주님이 원하시는 목사는, 이 시대의 목사는 깨울 수 있는 목사. 좋은 일 하는 교회도 중요하지만 그거는 평상시에 필요한 교회고, 좋은 일 하는 교회를 주님이 이 시대에 원하는 게 아니고 진리 가운데 다시 오실 우리 주님을 맞이하여 깨어날 수 있는 교회, 그 교회를 예수님이 이 시대에 원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거기에 맞추어서 우리도 신앙을 가져야 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본문에서 또 하나 주목할 것은 창세기와 오늘 본문을 넘나들면서 우리가 익히 아니까 생략하고요, 설명은 노아의 시대에 8사람만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주목해야 됩니다. 성경을 보면은요, 의외로 구원받고 하나님 마음에 맞아서 살게 되고 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너무 적어요. 예를 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광야로 탈출해서 나올 때 20세 이상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장정을 계수해 보니 민수기 1장에 정확히 몇 명이었냐면 60만 3,550명이었습니다. 흔히 그냥 60만 명 하는 근거가 거기에서 나오는 것인데, 어른들 남자 장정이 60만 3,550명이었는데 그 중에 40여 년이 시간이 지난 후에 2명만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60만 명 중에 2명만 들어갔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한 사람도 남지 않았습니다. 모두 도망갔습니다. 요한계시록의 사대교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사대교회는 어떤 교회냐? 살았다는 이름만 가졌지만 실상은 죽은 교회인데, 예수님이 말씀하기를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니까 소문이 많이 난 교회,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진 교회, 좋은 교회로 소문났고 어쩌면 뜨거운 교회라고 소문났고 부흥하는 교회로 소문이 났을지 몰라요. 그런데 성령께서 보시니 뭐라고 말하셨느냐? 몇 사람만 흰옷을 입었다. 그 많은 사대교회 성도들 중에 몇 사람만 깨어 있었다. 몇 사람만 천국에 갈 준비가 되어 있었다.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노아의 시대에 세계 인구가 얼마나 됐을 것 같습니까? 학자들이 추측을 해봤어요. 많게는 171억까지 봤습니다. 171억의 인구, 세계 인구가. 적게 보면 80억이었습니다. 잘 짐작이 안 되죠. 지금 현재 세계 인구가 뭐 포화 상태다, 많다 그렇지만 현재 79억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100억의 인구가 더 많았어요. 171억. 그게 낭설이 될 수 없는 게, 그 당시에는 하나님께서 이 지구상의 이 자연 환경을 최적의 조건으로 만드셨어요. 그래서 인간의 수명이 엄청나게 길었습니다. 홍수 전에. 그래서 노아가 500살에 하나님의 눈에 띄고 자식을 낳고 셋 낳고 그 다음에 600세에 홍수를 만나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지 않지 600살이 기본인데 700, 800살 사는 사람도 많았을 것이고 빨리 죽어야 3, 400살 때 죽은 거예요. 빨리 죽어야. 그게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러면 거의 제가 볼 때는 500살 때까지는 생산을 할 수 있었을 것이라 봐요. 그러니까 노아가 총각이야. 젊어. 지금 내 또래 정도밖에 안 돼. 그러니까 방주를 지었죠. 이렇게 허리가 굽었으면 방주를 짓도록 했겠어요? 그 자식들하고 합세해서 방주를 지었는데, 그러니까 4, 500살 때까지는 자녀를 생산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요. 그럼 얼마나 많이 낳았겠어요? 2, 3년에 한 명씩 낳아버렸다 치면은. 그러니까는 이제 명절 같은 데 한번 모이면 뭐 누자식인지 모르지요.
이놈이 몇 대인지도 모르고 내 몇 대 손인지도 모르고 길거리에서 싸움하다 보면 손주하고 싸우고 있고 막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몇 대 손하고. 이게 상상을 하면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인간의 수명이 길었고 자연 환경이 인간이 살기에 최적의 조건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생산의 능력도 대단했을 것이고 인구는 무서울 정도로 급속히 팽창했을 당시에 의인은 노한 사람밖에 없었다. 그 많은 인구 중에 구원받는 자는 고작 8명에 불과했다. 이 땅에 명목상 성도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2017년 통계로 다른 거는 모르겠고 우리 교단, 장로교 통합측 교단의 교회 수가 몇 개냐면 8,800개입니다. 성도가 몇 분이냐? 240만입니다. 등록된 성도가. 근데 거기는 허수가 있어요. 여기도 저기도 등록된 사람도 있을 수 있으니까 겹치고 목회자는 정확합니다. 안수를 준 그 통계가 정확하니까 목사가 19,000명입니다. 우리 교단 목사만 19,000명 묻겠습니다. 8,800개 교회, 240만의 성도, 19,000명의 목회자. 그걸 자랑할 게 아니고 그 중에 얼마나 우리 주님 오시면 들림받을 수 있을까요? 나는 들림받는다. 그렇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저는요, 16세 우리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인정한 다음에 이 나이 먹도록 제가 부족하고 죄를 크고 작은 죄를 수없이 졌지만은 그것과는 별개로 뻔뻔하게 나는 주님을 사랑해 왔습니다. 저는 성경을 한 번도 의심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천국과 지옥을 의심해 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을 의심해 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기회가 되면 순교를 하고 싶습니다. 해야 천국 가니까. 그렇게 다짐을 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나의 이 믿음과 이 결심과 상관없이 주님이 보실 때 나는 들림받을 수 있을까? 그건 별개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합시다. 내가 믿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믿음이 있다고 고백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 주님이 보실 때 진짜여야 합니다. 그건 상식적인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땅에는 이렇게 많은 성도가 대한민국에 존재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그들 모두가 예수님 맞이할 때 들림받을 것은 아닐 것 같다. 성경은 경고합니다. 적다. 구원 얻는 자가 적을 거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적다. 우리 교회에서는 과연 몇이나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 들림받을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날마다 해봅니다. 그러면 이제 중요한 주제가 남았습니다. 이 시대의 방주는 무엇인가? 그걸 알아야 준비할 거 아닙니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눈에 보이는 방주는 아니다. 노아의 시대의 방주는 눈에 보이는 배에 피하면 목숨을 건짐받았고 그것을 구원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이 시대의 구원은 목숨을 유지하는 게 구원이 아니고 이 시대의 진정한 구원은 천국 가는 것이 구원입니다. 예수님 오실 적에 오늘 본문에 아주 주님이 사실적으로 피부에 와닿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보다 더 우리 피부에 와닿게 말하실 수 없을 정도로 주님이 오셨을 때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두 사람이 잠을 자지만 한 사람은 그대로 잠을 자고 한 사람은 들림받게 될 것이고 두 사람이 맷돌질을 하지만 한 사람은 계속 맷돌질을 하고
한 사람은 맷돌질을 하다가 천국에 가게 될 거다. 주일날, 다음 주일날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신다면, 만약에 오신다고 친다면 그날 우리가 예배하러 오겠지요. 이 땅에 수많은 6만 개가 넘는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목사님들이 설교를 하겠지요. 그런데 어떤 성도는 그냥 예배를 계속 드리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오셨는데. 어떤 강단의 목사님은 죄송하지만 주님이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설교를 할 거 아닙니까? 성경을 읽고 설교를 하고 있을 거예요. 근데 잠시 후에 깨닫게 됐어요. 예배 끝난 후에 주님이 오셨다는 것을. 이런 일은 없을까요? 저는 이런 일이 앞으로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 준비되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가고 싶다고 가는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갖춘 자가 간다. 자격을 갖춘 자가 간다.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셨기 때문에 못 간 게 아니고 깨어있고 준비된 사람이 시집을 갔다면 당연히 구원받습니다. 깨어있고 준비된 자가 먹고 마시는 식탁 자리에 있었다면 당연히 식사하다가 천국 갈 수 있습니다. 들림받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안 되었기 때문에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는 것이, 농사를 짓는 것이, 사고 파는 물물행위가 문제가 되었다는 거예요. 무엇이 중요한가? 무엇이 급한가? 오늘 여러분은 예배드리고 그냥 흩어져서 가면 안 돼요. 준비됐는가? 우리 자녀들은 준비가 됐는가? 내 사랑하는 부모님은 준비를 하고 계시는가? 내 형제들은 준비가 됐는가? 이걸 냉정하게 따져봐야 돼요. 홍수가 시작됐을 때 사람들은 그제서야 방주 주변으로 모여들었을 것이 뻔합니다. 그러나 방주의 문은 주님이 닫아버리셨습니다. 창세기에 그렇지요? 노아가 닫은 게 아닙니다. 주님이 닫아버렸다는 뜻은 무슨 뜻이냐? 주님이 열어주지 않으면 열리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주님이 닫아버렸어요. 주님이. 그 주변에 모여든 사람이 그 홍수 속에 배가 뜨자 조금이라도 살아보기 위하여 배 위로 올라가서 그 배를 두드리면서 열어달라고 노아에게 하소연을 했겠지요. 노아가 열 수 없는 문입니다. 그건 주님이 닫았기 때문이죠. 그리고 손이 부르트고 손톱이 빠지고 피눈물을 흘리면서 거기서 버티고 길게 버틴 사람은 하루 이틀 버텼겠지요. 그러다가 그 비바람 물결에 쓸려서 떨어지는 순간 그들은 고기밥이 되어버리고 말았을 것입니다. 가끔 제 안에 이런 마음이 듭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세상에서 가난한가?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도 병든 분이 많이 있거든요. 사고가 나고 병을 만나고 가정에 우환이 생기고 어째서 이런 일이 생길까? 잠시 그런 생각을 해보다가 안타깝지만은 그것이 복이 아닌데 그것에 시험될 이유도 없다. 진정으로 무섭고 두려운 일은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다. 얼마나 무서운 일인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만나서 구원받아 우리 주님 다시 오실 적에 들림받을 수 있는 조건을 갖췄다면 우리는 날마다 감사만 하고 살아도 됩니다. 거꾸로 다 가지고 모든 사람이 부러워하는 모든 걸 소유하고 그 자리에 올랐다 할지라도 깨어있는 믿음의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마지막 날에 통곡하는 날이 올 것인데 여러분은 어느 편에 속하고 계십니까? 방주는 무엇일까? 분명한 것은 노아의 시대처럼 어떤 특정한 장소가 방주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작은 무리들이 외치는 도피처가 있다.
그곳에 가면 살 수 있다는 둥, 그곳에 가면 핍박을 피하여 살아남아야 한다는 둥, 이러한 이야기는 귀 기울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진정한 방주 첫째,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의 피난처 예수 그리스도. 눈에 보이는 방주를 만드는 게 아니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진짜 실체로 존재하는 방주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피하는 길이 우리가 사는 길입니다. 그러면 그분께 피한다는 게 무슨 의미인가? 그분을 의지하고 산다는 게 무슨 의미인가? 이 시대 영적인 방주가 예수님이라면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가? 요한복음 8장 35절 말씀을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사는 것이 목적이에요. 방주에 오르는 건 살기 위해서 오른 것이죠. 방주에 오르지 않으면 죽었죠.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 사는 역사가 있다고 주님 말하시는 거예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내게 나오는 자는 줄이지 않는다. 굶주리지 않는다. 또 나를 믿는 자는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기초적인 것을 세 가지를 이야기하지요. 의식주. 그런데 그 중에 으뜸을 꼽으라면 식을 뽑을 수 있습니다. 벌거벗어도 먹을 것이 있으면 수치스럽지만 살 수는 있습니다. 집이 없어도 땅을 파서라도 추위를 피하면서 살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양식이 없고 물이 없으면 사람은 죽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당신을 우리에게 표현해 주시기를 친히 나는 생명의 떡이야. 내게 나오는 자는 죽지 않아. 나를 믿는 자는 목이 마르지 않고 살 수 있어. 예수께 나오는 자는 산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자는 산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예수님께 피하는 자는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 의지하는 자는 삽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사는 길인데 하나님께로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밖에 없다. 살기 위해서 방주에 들어갔듯이 우리는 예수께 들어가서 예수를 먹고 예수를 마시고 예수님과 함께 살 때 우리는 죽지 않고 구원받아 우리 주님 이 땅에 다시 오실 적에 공중에서 예수님 맞이하는 영원히 사는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확고히 믿는 믿음을 준비하는 것, 내 목에 칼이 들어와도 어떤 시련이 와도 어떤 환난이 닥치고 이해할 수 없는 시험이 온다 할지라도 결코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지 않는 믿음, 이 믿음이 준비된 자가 방주를 준비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사태를 만약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시대의 징계라고 친다면 오늘 코로나19 사태를 맞이하여 두 가지의 양극화 현상이 일어날 것인데 첫째는 믿음에서 떠나는 자가 있을 것이고 둘째는 이 일로 인하여 다시 한번 자신의 믿음을 점검하고 더 예수께 나오는 자가 있을 터인데 후자는 들림받게 될 것이지만 이 일을 통하여 믿음에서 이탈하는 자는 코로나19 때문에 이탈한 게 아니고 원래의 믿음의 현주소가 들통나는 것이니 어찌 보면 일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코로나19 사태는 우리를 각성시키는 축복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 일을 통하여 낙심하고 실망하고 믿음에서 이탈하는 그러한 믿음을 바닥내는 성도가 되지 말고 억지로 안 되겠지만 절대 그 길에 휩쓸려서 홍수 가운데가 죽지 말고 이럴 때일수록 더 십자가를 의지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좁은 문을 향하여 나아가는 방주를 준비하는 깨어있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은 시련을 만나봐야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 방주는 곧 무엇이냐? 현실적인 이야기를 제가 하겠습니다. 방주는
교회입니다. 언제부터인가 특별히 한국교회 내에 아주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인 비토 세력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고, 심지어는 교회를 비난하고 비평을 해야 깨어있는 성도고 똑똑한 지식 있는 그리스도인인 양 취급을 받는 묘한 영적 현상들이 한국교회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아는 척하고 조금 더 지명이 있고 조금 다른 사람들에게 호감을 갖고 싶어 하는 목회자와 성도는 한마디씩 교회에 대하여 해야 되는 것이 마치 정상인 양 순박하게 아무 생각이 없는 듯 이래도 저래도 무심코 입 다물고 교회를 다니는 그리스도인은 마치 어리석고 무지한 성도처럼 취급받는 이상한 영적 흐름들이 이 시대에 일어나는 것을 저는 대단히 위험하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몸을 거치지 않고 어떻게 예수님을 만납니까? 교회에 대하여 이러쿵저러쿵 세상에서는 얼마든지 오해하고 난도질할 수 있지만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아버지의 집을 그렇게 말하면 안 되지요. 이웃 사람들은 우리 집에 대하여 이러쿵저러쿵 너도 참 못난 애비 만나서 고생한다 이렇게 한마디씩 할진 모르지만은 술 주정뱅이 사랑구실 못하는 노름꾼 아버지를 둔 자식이라 할지라도 그 아버지를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 것이죠. 어렵겠지만 세상은 교회를 욕해도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욕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지혜롭고 논리적인 자를 원하는 게 아니고 이 시대에 믿음의 고백을 원하십니다. 믿음의 고백. 근데 이제 교회가 그리스도의 방주, 믿음의 마지막 때의 방주라고 하는 의미를 둘 때에는 어떤 걸 전제하냐면 주인이 예수님이어야 하고 그 교회에 분명한 진리가 선포된다는 걸 전제하고 말하는 거예요. 어느 교회는 방주지만 구멍이 난 방주가 있을 수 있어요. 거기 가면 안 되는 것이죠. 제가 말하는 것은 참된 진리가 선포되고 그리스도가 주인 되시는 교회를 전제할 때 그 교회는 마지막 때 구원의 방주다. 우물에 침을 뱉지 마십시오. 다시는 그 물을 안 마실 것 같아서 침을 뱉고 떠나가지만 훗날에 머리 극적적하면서 부끄럽지만 그 물을 찾는 날이 오듯이 우리가 한국교회에 대해서 불만이 많고 이러쿵저러쿵 성도와 목회자들에 대해서 아쉬운 소리를 할 수 있지만 염려는 할 수 있지만 불평하지는 마시오. 염려하고 기도할 수는 있지만 비난하지 마십시오. 왜냐? 돌고 돌고 돌아서 결국은 예배할 곳은 그곳밖에 없습니다. 돌고 돌고 돌아서 결국은 하나님 만날 곳은 그것밖에 없습니다. 돌고 돌고 돌아서 결국은 마지막 때에 깨어나게 하시고 각성시키게 하시고 우리를 회개시키는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이 대한민국 6만 개 교회 중에 한 교회라도 있다면 저는 한국교회를 욕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뭐라 해도 어떤 성도들이 뭐라 해도 우리 제자광성교회 성도들은 지상에 있는 모든 교회를 아파하면서 눈물 흘리면서 기도해주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방주를 준비해야 됩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까? 여러분이 이 마지막 날에 깨어서 각성하며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겠다고 고백할 수 있는 제단이 있습니까? 그 두 가지를 놓치지 마시고 마지막 때 우리 모두 방주에 올라 비록 상처투성이요 부족한 투성이요 연약한 투성이지만 방주에 오르면 무조건 삽니다.
그 방주, 그것을 오늘 미처 준비하지 못한 분들이 있다면 이 날이 가기 전에 대오각성하여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만나고 인간적인 모든 생각을 집어넣고 말씀으로 회복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집가는 것이 왜 죄입니까? 먹고 마시는 것이 왜 문제가 됩니까? 서로 물건을 사고 파는 행위가 왜 죄가 되겠습니까? 문제는 방주를 준비하지 못한 채 시집가고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장사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 우리는 준비되었습니까? 홍수가 내리기 임박한 이때에 우리의 믿음의 방주는 준비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피할 곳은 있는 것입니까? 주여, 눈 열어 보게 하여 주소서. 무엇보다 이 세상에 1등하고 잘 되는 것을 추구하는 자가 되지 말게 하시고 믿음의 방주를 제일 먼저 준비하도록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